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좋은 날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좋은 날이 있다가도 안 좋은 날도 있고, 쥐구멍에도 무슨 볕들 날이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질문들, 고통들, 의문들은 매우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고통의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마치 우리가 쓰디쓴 약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약을요, 그 쓴 약을요, 알약이요, 혀에 닿기만 해도 너무 써요. 그런데 그 혀에 닿기만 해도 쓴 약을 혀에 오랫동안 녹여서 삼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키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약이 효과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 혀에 쓰디쓴 고통은 빨리 꿀꺽 넘겨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혀 위에서 머금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들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고통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아예 언급하기도 싫은 고통에 대해서 왜 애가의 노래를 지어 그 고통을 곱씹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남왕국 유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파괴된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1절부터 보면은요, 이들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전 세대에 걸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있는 단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부녀들과 처녀들이요,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12절은요,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부녀들, 처녀들, 지도자들, 장로들. 13절은요,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여기에서 청년들이 지는 맷돌이라는 것은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원래 노새나 나귀들이 모는 그 당나귀들이 하는 이 큰 맷돌 돌입니다. 삼손이 눈을 뽑힘을 당하고 맷돌을 돌렸다고 그러는 게요, 바로 이거예요. 짐승 취급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의미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14절 보니까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거의 모든 전 세대, 부녀, 처녀들, 지도자들, 장로들, 청년들, 아이들, 노인들, 가장 마음이 아픈 얘기가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왜? 무엇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 나라가 당한 무너짐 때문에 이러한 전 세대가 무너지는 공동체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각계각층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 애가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기쁨을 상실하고 춤이 슬픔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영광을 상실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이 의미를 자세히 곱씹어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가면 경희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희대학교에 그 여러 관이 있어요. 대학에도 여러 동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의 이름이 뭐냐면요, 크라운 관이에요. 저는 그 언어 유희가 거기에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왕관 모양으로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관을 크라운 관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놨더라고요. 참 독특하고도 좀 발상이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크라운, 면류관이었다는 거죠. 이들을 지키면서도 면류관이었지만 그 모양이요, 면류관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졌다는 거죠. 성벽의 붕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은 말하죠.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것들,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는 이 모든 현실의 원인이 뭐라는 거죠? 시인은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바벨론 탓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나라를 공격해온 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저 원수 같은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하, 지금 이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돌이킬 때 거기에서 삶의 개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탓해요. 여러 가지의 이유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시인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국력이 약해서 저 바벨론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데, 아니요,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민족의 현실을 돌아보는 거죠. 왜 이러한 멸망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러한 고통이 나의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처절하게 성찰하며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18절,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 황폐한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이 시인 앞에, 예레미야 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온산, 이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요, 성 안에는 누가 살죠?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떠나고 텅 비니까요, 뭐가 되는 거죠? 짐승들의 서식처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요, 여우들이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건이는 여우의 짐승의 서식처가 되어버린 비참한 상황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19절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늘 19절이라고 보거든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다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다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리 공부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보좌는 어떤 곳이죠? 통치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어려운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어도요, 뭐는 건들면 안 돼요? 신나락은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 신나락은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방아 쪄가지고 호로록 밥에 먹으면 밥 한 그릇인데, 근데 그 신나락은요, 소망이에요. 그 내년에 어떻게든지 비가 오면 농사를 지을 때 이 신나락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5장 19절은요 신나락과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은 무너지고 공동체가 붕괴하고 세상 나라가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친 것 같고,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 신나락과 같은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고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요, 단순하게 그냥 뭐 지금 좀 어려워, 그래,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그릇된 기대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마치 이 시인은요, 지금 초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통을요 곱씹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통을 내 입 안에서 그냥 꿀꺽 삼키고 아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이 딱 이 고통 너무 힘드네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요, 고통을 오히려 음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20절 말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왜 고통을 곱씹을까요? 그것은 고통을 곱씹으며 돌이키며 회개하기 위한 것이죠. 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범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는지를 좀 돌이키고 성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의미일 수 있어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바로 이 철저한 하나님께로부터의 돌이킴이 아니었을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이킬 때까지 고통이 지속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돌아봐야 돼요.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어려운 시련, 고통, 어려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와버렸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고통 속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왔어요. 옛적을 생각하는 거죠. 그 첫사랑의 때, 그 감격의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고통을 머금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시인은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애가를 왜 이 슬픈 노래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이 예레미야의 애가가 노래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애가처럼 돌이키라고, 그때마다 신나락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고통을 머금고서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애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짧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이 5장의 성경의 고백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께 돌이킵시다. 고난과 고통의 때가 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내뱉거나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고난과 고통, 시련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의 분위기가 참 어려워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